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던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를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다리 없는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다리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십자가는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과 행하심과 십자가의 그 귀한 사역은 시간이 더할수록 더 깊은 감동으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그 흔적을 우리는 이렇듯 깨우시고 부르시며 말씀 앞에 세우신 것으로 또한 재확인합니다.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주께서 친히 풀어주시고 그 속에 나타난,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히 알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한날의 삶을 지낼 때에 그 속에서 조망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또한 감격하며 더 하나님께 영광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8장 말씀에는 우리가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상고했던 그 음행과의 연관성이 표면적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즉 주제가 전환된 것처럼 보여요. 즉 음행의 이야기는 7장까지만 하고 8장부터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우리가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가짐 속에 그러한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전환되어져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7장부터 8장까지 넘어가는 구간 속에서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는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7장 말씀에서 음행을 소개할 때에 우리가 기억할 단어가 무엇이었죠? 주께 받은 대로 또는 주의 부르심대로였습니다. 즉 은사라는 것, 우리 안에서 어떠한 새로운 성향, 의에 대한 새로운 성향,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통하여서 남녀간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정욕들이 누군가는 눌려진 바 되어서 독신의 삶이 가능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은사가 없어서 자꾸 그런 부분에 죄된 생각과 죄로 말미암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육신을 더럽히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없다면,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결혼해라. 결혼해서 죄짓지 말아라.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죠? 받은 것이 아니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뛰어넘을 수 없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 견지 속에서 오늘 8장 말씀이 조금 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새롭게 보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네.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이 달라서 우리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 안 하나 상관없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입장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어떠한 하나의 주제,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저마다의 생각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누군가는 심각하게 받으니까 결국 이것이 두 사람 이상의 모임 속에서는 분란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에게 강압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 있고 누군가에 의해 마음에 상함을 입을 수 있는 충분한 꺼리낌들, 충분한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정론으로,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더 약한 자의 입장을 고려하며 우리가 이러한 배려 속에, 이러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장에서 이야기하는 받은 대로의 우리가 키를 가지고 와서, 받은 은사의 키를 가지고 와서 8장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진다면 결국 그 믿음이라는 것 역시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주신 믿음, 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분이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매우 꺼려지는 행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견지 속에서 그 삶 하나하나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단순한 행동, 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만큼 붙들어 주시니까 저러한 생각도 품게 되어지는구나, 저러한 삶도 가능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나의 폭을 넓힐 수가 있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향성이 이 딱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 갈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한 입장에 설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 속에서의 다양함이겠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면서 이것까지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방향으로 역사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동감 있는 역사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일은 만무하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러한 저마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무능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 부분에서 걸려 넘어질까? 왜 저 사람은 저 부분에서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의 구분이 아니라, 사람의 남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비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범함, 하나님의 뜻의 비범함,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범함으로 우리는 재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전혀 꺼리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구나.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무엇을 낼 수가 없어요. 나의 특별함으로, 나의 고상함으로, 나의 남다름으로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인식이 없으니까 우리의 말과 태도도 그러한 열매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속에서 누구만 드러나요? 하나님만 드러나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만 오로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견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에서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의 문제에서도 견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이제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누가 독신의 생활을 할 것이냐? 과연 누가 기혼자의 삶을 살 것이냐? 라는 그 중심 테마에서 받은 대로 해라. 우리는 받은 대로밖에 할 수 없다. 받은 것 이상을 낼 수 없는 존재다. 여기서 말하는 건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부합하는 선을 이루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독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할지라도 받은 게 없다면 우리는 독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독신을 추구하면서 문란한 성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저는 그러한 견지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없는 배려심이 있고 하나님 한없는 양보심이 있어갖고 더 약한 자들의 저 모습을 안타까워 여기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낮추고 그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것들을 사고하고 행동한다? 우리 스스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한순간 어떤 순간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늘 견지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나의 반발심으로 드러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그 답답함. 내가 끊임없이 참아주고 끊임없이 기다려줬는데 왜 여전히 저 사람은 저러한 태도를 나타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나를 바라볼 수도 없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도 없으니까 결국 나와 상대방이 남게 되어지고, 그러면 순간순간에서는 비범해 보이고 남다를지 몰라도 속내는 전혀 아닐 수 있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분명 무너지는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7장에서도 받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받은 것 이상을 탐하고 받은 것 이상을 생각하고 받은 것 이상을 넘나들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속에서 발견했다면 8장에서 우상의 재물을 눈앞에 두고 먹고 안 먹고, 그리고 먹는 것과 안 먹는 두 다른 관계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주의 말씀이 지향하는 공동체의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까지 우리는 어떠한 입장에서 견지를 해야 된다? 인생의 무능함과 그 비참함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살피심, 도우심으로 함께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이것이 정론이고 이상향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마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선포하고 또 그들이 해야만 한다고 강압하고 또 그들을 하지 못할 때에 엄히 꾸짖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만약 그러한 방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과거로 회개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만난 예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몇 년차 신앙생활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긴 세월 속에서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란 어떠한 의미로 더 깊어지셨습니까? 바라기는 말씀의 견지대로 인생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함께 어우러져서 더욱더 숙성이 되어지고 더욱더 그 가치가 돋보이게 되는 그러한 단계에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르게 형성되어지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이웃을 통해서도 적용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 거저두신 일이 단 한순간도 없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나약함도 드러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비범함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망해 보니 나약함은 우리의 것일지라도 비범함은 결코 우리들의 것이 아님을 확인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우리를 중간 이상으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오해와 착각에 빠져 사는 줄로 압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진정으로 죄의 심각성도 알 수 있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가치도 알아서 결국 오늘 말씀이 지향하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 맺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순환 구조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한 달도 우리가 어떠한 교제권에 있든지 어떠한 사역 속에 있든지 그 속에서 인생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한 더욱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러한 본분에 걸맞는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